지난 시간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차별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라 권면했던 야고보는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핵심 사상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오늘 죽은 믿음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으로 입증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말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강조하지만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구원을 위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믿음은 행함이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했던 이신득이의 교리를 이야기했고 오늘 야고보는 행함을 주장하니 이 두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헬라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나오는 이 행함이란 단어는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역사, 바로 이 역사라는 단어가 행함으로 번역됐던 에르가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기서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한 이 역사, 에르곤 역시 이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으로 그 사람의 말, 태도, 행위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두 사람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존 류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의 견해는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냐면 믿음에 의한 구원만 이러한 가르침을 악용해서 삶에서 그럼 윤리적인 노력은 필요 없겠구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삶에서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겠구나 했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야고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 존 류먼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가 실제적인 죽은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눈으로 보시면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데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잘 먹고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믿음과 행위는 떨어뜨릴 수 없는 생명과 호흡과 같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건 이미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필연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권면은 이사야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실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여기 이사야서 58장의 소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 소제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이 뒷구절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빛이 새벽같이 비치며 너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옆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잠언 3장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준다고 얘기해 놓고 내일 다시 와 내일 오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도와주라 라는 이야기를 잠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이 책 중에 설원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우 아시죠? 여우는 맹수이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며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이것은 벌이나 반딧불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이론만 숭상하며 실천이 없는 것보다 작지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야고보는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야고보가 이 유대인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오늘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이 야고보가 염두에 뒀던 구약 성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은 거 아니냐라고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믿음 행위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독자들에게 야고보는 이어서 설명하죠. 22절에 믿음과 행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행위는 이 분리돼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동적이며 나눌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을 근거로 완성되었다고 야고보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바늘과 실이 함께 가서 옷을 만드는 것 같이 이 믿음과 행함은 연합하여 완성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삶 속에서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래로 보시면 23절도 한번 보시죠. 야고보는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장 6절은 이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행함으로 이루어졌다.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후손이 없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해 이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이 법정적인 선언이라면 22장에서 하나님의 그 선언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의 결론이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수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던 구절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신칭의 교리와 모순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살펴왔듯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구절이 아니라 행위는 살아있는 믿음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나중에는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하죠. 이 구절은 믿음의 논리에 만족해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위한 구절이다 라는 이야기도 남깁니다. 믿음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절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행위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믿음됨, 우리의 믿음의 믿음됨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구원을 동반하는 믿음은 행동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건 이 라합은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라면 라합은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훌륭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신분이 좋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멸과 멸시의 대상인 창녀였습니다. 소외된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정탐꾼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이지만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은 결국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주는 행위로 이어졌다라고 야고보는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녀 또한 구원받고 그녀의 가족도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이방인이며 창녀였던 라합을 믿음의 조상 대열에 세우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아브라함, 라합을 보며 우리 또한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경지에 오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라합도 자신의 나라 혹은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진 것,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우선시되는 요즘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두 조상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